2001년도 있었던 미국의 9.11 사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비행기 4대가 납치가 되어서 2대는 뉴욕 맨하탄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인 쌍둥이 빌딩에 충돌을 해서 엄청난 충격을 줬었죠. 나머지 2대 중에 한 대는 워싱턴 DC 국방부 펜타곤이라고 하는 쪽의 서쪽 면에 또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대는 국회의사당 건물로 향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런데 그만 도중에 들판에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비행기 안에는 일군의 믿음의 사람들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나중에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 모든 대화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소개가 된 것인데요. 32살 토드 비머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컴퓨터 기사였는데 그와 더불어서 그의 친구들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내의 심각한 이 상황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아마도 작별 인사를 했겠죠. 이제 우리가 살지 못할 것 같고 또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은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는 것을 신호로 해서 이 테러범들에게 일제히 돌진을 하고 돌격을 하게 되었고 그들을 제압을 해서 이걸 못하게 막으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 몸싸움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 테러범들이 자기들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만 중간에 이 비행기를 추락시켜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들판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행기가 워싱턴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자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쪽은 무고한 그 인명들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거기에 힘을 쏟고 반면에 또 한쪽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막고 생명을 살리고자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는요 죽이려는 자와 그것을 막고 생명을 살리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바울 사도를 죽여야겠다는 사람들과 그 바울 사도를 그들에게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는 많은 군중들 앞에 자기의 개인 신앙 간증을 했던 내용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사도행전 23장 말씀에는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앞부분은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입법기관이면서 최고 재판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도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던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세움을 받고 그 앞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한 말씀의 요지는 6절, 7절 말씀 너무나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이 돼서 신문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다.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즉 부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자 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믿지 않는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죠.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큰 분쟁으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천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이들을 놔뒀다가는 바울이 그들 사이에서 찢겨 죽겠다 싶어가지고 군인들을 명해서 빨리 바울을 그에게서 빼앗아서 안전하게 영내로 다시 호위에 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날도 한바탕의 소동을 겪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긴 하루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볼 때 참 피곤하다, 힘들다 그런 마음이 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너무나 가까이에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담대하라.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낸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참 많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그 밤 아마 평안한 밤을 보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평안인데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자,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정말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이 새자 유대인들 중에 아주 극렬한 극성 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0명 되는 사람이 동맹했는데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단식 서약입니다. 여러분 보통 구약에서 단식 서약하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단식 서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뭘 가지고 단식 서약을 합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단식 서약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목숨을 건너는 거죠.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이야, 정말 참 굉장한 열심이다 싶죠. 근데 이 열심이라는 것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악한 목적을 위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 생명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요,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심지어는 종교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참 모든 이슬람 믿는 무슬림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아주 강경 그런 테러 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배운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또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나중에 죽어서 알라 앞에 가면 너 이교도들 몇 명 죽였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이교도들을 몇 명 죽였느냐? 그게 자기들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너무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몇 명 죽였느냐 묻습니까? 아니죠. 반대죠. 너는 몇 명 살렸느냐? 너는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원했느냐? 여러분,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요,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이는 자들의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죠. 주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생명을 죽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빼앗고 파괴하고 죽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동맹한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인 것이죠.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벌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없는, 즉 사랑이 없는 잘못된 종교적 열심 때문인 것이죠.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을 갖게 되면 인간성이 파괴되고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도 망치고 자기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 이 40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집요할 정도로, 그리고 간교하게 이를 획책을 하죠.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찾아가서 말합니다. 바울을 다시 한번 공회로 부르십시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데리고 오는 그 과정에 길목에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해서 바울만 우리가 해치워버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죽이기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도대로 됐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비밀리에 음모를 꾸민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모를 거야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잠언서 15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살펴보시면서 악인과 선인들을 다 감찰하십니다. 악인들이 그 악함을 알고 계시고요, 선인들이 그 선함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악한 음모를 다 패하시고 그 잘못된 사상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들의 악한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이 드러나게 만들어버렸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오죠. 조카라는 말이죠. 원어로 보면은 누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누군지 딱 이 본문 한 군데만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는 정말 우연처럼 이것을 듣게 된 거죠. 알게 된 것이죠. 매복하여서 지금 바울이 오는 길목에 있다가 바울을 해치고자 다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군가를 통해서 아마 듣게 되었겠죠. 그러자 이것은 큰일 날 일이다 싶어서 바울을 찾아가서 이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좀 인도해 달라. 천부장이 할 말이 있다 그랬고 천부장을 만난 이 청년 조카가 그 내용들을 소상하게 다 얘기를 하게 되었죠. 천부장은 이 청년이 하는 말을 어디서 들은 헛소리 잘못 들은 그런 말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진지하게 경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을 향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천부장이 계속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 바울을 총독에 있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총독 관제가 있는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하겠다 싶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것이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3시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밤 9시가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그냥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갈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이 지금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시라도 바삐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이에 언제 또 기습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알게 된 시점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든 군사 200명, 470명의 사람들을 동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바울을 안전하게 잘 무사하게 갈 수 있도록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또 준비를 시킨 거죠. 그리고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한 60km 정도 떨어진 이 안디바들이라는 곳에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는 이제 보병과 창병이 호위를 하면서 그때는 아주 험한 그런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딱 이제 호송한 다음에 다음 날 되니까 이제는 그 보병과 창병은 돌려보내고 여기서부터는 가이사라까지 한 32km 정도 되는 거리는 평탄한 길이기 때문에 기병만 있어도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가이사라까지 무사히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지도상으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안디바들이라는 곳 여기에는 이제 보병 창병이 바울을 잘 호송을 했겠고요. 그리고 안디바들에서부터 이제 가이사라까지 기병을 통해서 바울을 또 잘 호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 무려 470명,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40명, 10배나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호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죄수를 호송하는 게 아니라 마치 왕을 호위하는 격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한 명, 바울이라는 한 명의 그 죄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그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호송을 할 수가 있는가?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이사야서 43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지.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해서까지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동족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를 구해준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 천부장입니다. 이처럼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들의 동족인 고관들에 의해서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도 그를 건져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8장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왕궁의 내신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구스 사람이거든요. 아프리카 북부에, 그러니까 피부가 까만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그 상태를 보고서 왕을 찾아가 설득을 하죠. 그 예레미야를 그냥 지금 저렇게 놔두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건져내야 됩니다. 그 왕을 설득해서 예레미야를 구해내서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됐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 이방인을 통해서도,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그 자녀들이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렇게 놔두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때가 되면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또는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난 금요 심야기 될 때 케네스 배 목사님, 케네스 배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 들어갔다가 한 17번 이렇게 사람들 인솔해서 들어가고 하다 18번째 들어갔을 때 그만 좀 실수로 이제 외장하드 하나를 갖고 들어간 것이 잘못 문제가 돼서 그만 억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감옥에서 735일 동안 2년 넘는 시간 동안을 너무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북한 감옥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열악하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중노동을 하면서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먹을 거 제대로 없고 못 먹고 잠 못 자고 그런 가운데 처음에 조금 있으면 풀려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죠. 그러자 점점 마음에 시험이 들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도 나를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닌가?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가운데 있는 걸 누가 알겠는가? 그런 아주 서운한 마음도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 가운데 너와 함께한다.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간수들, 교도관들과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참 대놓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참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됐는데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석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필요하면 피할 길도 주시고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때로는 이제 시간이 정해지면 또 석방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죄의 세력과 살리려고 하는 영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40명과 같은 그런 세력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마치 470명의 호위병과 같은 하나님의 그런 영의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은 죄의 힘보다 성령의 힘이 더 크다는 말씀이 되겠죠. 이것은 죄의 세력보다도 은혜의 세력이 더 강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그 사자굴에는 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합니까? 사자가 그를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사자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니까 사자도 꼼짝할 수가 없었고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40명도 있지만 우리를 철통같이 지키는 470명의 영적 호위병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470명을 보지를 못하고 그냥 우리 눈앞에 40명만 보면서 두려워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의 그 말씀, 이 배경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도단위로 와서 엘리사의 그 집이 있는 곳을 에워싸고 포위를 하죠.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와봤더니만 아람 군대가 그 집을 온통 에워싸 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사무치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분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열게 하셔서 보게 해 주십시오 했죠. 종이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모습을 보게 되었죠. 아람의 군대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도 압도적인 숫자로서 그들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을 때 안심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요 이 상황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에 빠져서 불신앙이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고,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것처럼 안전하게 보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느냐의 싸움일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냐, 아니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에 빠져서 패배할 것이고요. 그러나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훈련이라고 하는,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산다는 건 이런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도록, 이런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시련을 만나도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는 자가 있지만 그러다 우리를 지키며 살리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느 쪽에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의의 도구, 의의 병기가 될 수가 있고 혹은 불의의 병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자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복된 삶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놀라운 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소문난 사건이 하나 있죠. 솔로몬의 명재판이라고 말해지는, 한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두 명의 여성이 와서 각각 자기 애라고, 내 애기라고 주장을 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누구 엄마가 맞는지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하고는 또 다르니까 말이죠. 자, 그럴 때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열왕기상 3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죠.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둘로 나누도록, 반으로 쪼개도록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각각의 여인들에게 나눠줘라. 아니 각자 자기가 엄마라고 주장하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속편하게 각 반씩 나눠줘라. 여러분 애를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의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아주 그냥 불붙는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안 가져도 좋으니까, 저 여자한테 줘도 좋으니까 절대로 애를 죽이지 마옵소서,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내 것도 안 되고 뭐 저 여자 것 안 되고 그냥 나누게 하십시오. 죽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때 판결하지 않습니까? 살리라는 자가 진짜 엄마고 죽여도 괜찮다라는 자는 가짜 엄마라는 거죠. 여러분, 살리는 게 선이고 죽이는 게 악이죠. 살리는 것이 진리고 죽이자고 하는 것은 다 가짜고 이단입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재능이나 어떤 지위나 어떤 힘이나 혹은 말을 가지고도요, 죽이고 파괴하는 데 쓸 수가 있고요, 살리고 건설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그 좋은 걸 가지고 죽이는데, 남에게 사기치고 남의 걸 빼앗고 잘못되게 하는데 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죽이는 데 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걸 가지고 살리는 데 쓴다면, 한 생명을 건지는 데 쓴다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리는 자가 되고 우리에게 있는 걸 가지고 생명 살리는 데 쓰임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새벽 기도 때 그 말씀을 좀 봤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데 쓰임 받으려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사랑이라는 칼집이 있어야, 그 칼집 안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칼집이 없으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그걸 가지고 남을 베어버리고 상처 주는, 말은 맞는 말이지 하는데, 분명 말은 맞아요. 맞는 말인데 남을 상처 주고 남을 베어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는 말이기에 앞서서 그건 죽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살리는 말, 생명 살리는 말이 돼야 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게 될 때에 우리에 있는 그것들이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왔는데 율법의 이름으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결론은 죽이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인을 살려주죠. 죄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는 걸 볼 때에 여인의 죄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아무리 율법을 말해도 사랑에 빠진 율법은 결국은 이렇게 돌을 들어서 사람을 치명상에 빌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진짜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거든요. 율법의 그 사랑의 그 핵심, 알맹이를 놓쳐버리면 그 껍데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율법을 아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들이 사랑으로 무장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살리는 데 쓰임을 받고 또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인간은 음모를 꾸미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지켜주십니다. 바울의 생명은 그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누구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그 악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굴 통해 막으셨다고요?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엿듣게 됐는데, 알게 됐는데,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조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주보에 그 내용을 좀 실었는데, 조셉 프린스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인데요, 잊혀진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교회에 나오게 된 분들의 그 얘기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운동부 한 여학생의 경우, 그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자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절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량의 수면제와 보드카를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죽기 직전 컴퓨터 파일로 음악들을 막 이렇게 막 정리하고 뭐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래 한 곡만 듣고 죽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딱 눌렀는데, 근데 마침 그것이 찬양곡이었던 거예요. 주날 붙드시네라는 이 찬양곡이었던 거예요. 그 찬양곡을 듣는데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런 내용 가사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죽고 싶었던 마음이 녹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결국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살게 된 거죠. 한 남성의 그런 사연을 소개하는데, 어려서부터 이 깽단에 그만 휩쓸려서 15살 때 소년원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를 담당하는 상담사 중에 한 분이 참 신실한 교인이어서,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 지켜보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겠다는 거예요.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 한 번은 그가 아마도 이제 출소한 후겠죠.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거절하고 그냥 있었는데, 한 번은 열차를 타고 가다가 깜빡 졸면서 자기 내려야 될 역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을 내렸는데 보니까 뭐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벤치 위에 배낭 하나가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누구 건가 이렇게 열어봤더니 참 놀랍게도 그 배낭 안에 있는 것은요, 바로 자기를 그 인도하려고 했던 친구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CD가 가득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듣게 되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이게 우연이죠. 근데 어떻게 그게 그런 기막히는 우연,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필연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안 가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내 앞에 가져오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나에게로 보내셨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위험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돕는 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 지금 늦은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반드시 역전되리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갈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